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요새 조국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조국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같이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우리나라 개혁개정판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재판인 것입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조인들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엄청난 건수들이 터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탄핵 때부터 우리가 법조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깨달아 왔었던 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터지는 가운데 이 조국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법조인 비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조국뿐만 아니라 온 조국의 가족들 전부가 다 비리의 온상지로 점철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가를 지금까지 맡겨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고,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현재 법조인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을 제어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조인들을 제어하는 기관이 행정으로 대통령이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한테 주고 또 국회에서 또 법조인들을 제어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법조인들은 한번 임명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 공직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국회의원직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나 법조인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이에요. 물론 법조인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다른 자리로 전출되어진,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는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울거먹을 수 있는 그런 딱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조인이 평생 선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조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이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성도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가감없이 증거하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직분,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칠 만한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회 불의에 대해서 외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법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자꾸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법조인들을 제어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이 저 조국 사례처럼 마음껏 불법을 자행하면서 위장수를 쓰는, 조국은요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재테크를 하고 펀드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들 자기네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펀드 하면은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고 감옥에 쳐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조국은 사회주의의 배반자라고 낙인 찍혀짐으로 인해서 사형제 1순위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조국도 잘 알 것입니다. 연방제식으로 비슷하게 흐름이 가게 된다 싶으면 아마 해외로 튈 생각까지도 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온 자가 조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문제가 되는 게 사회주의자들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펀드 투자를 아주 법망을 피해가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악이 법조인 중에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저런 까발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부자들이 나중에 불에 살라지게 되는, 그들의 재물은 좀 먹고 썩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치임치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소유를 나눠주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거를 재테크하는데 돌려먹게 하지 마시고, 튀겨먹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의 쌓여져 있는 재산이 거의 무소유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재산은 0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기반이 여러분들 깔릴 때 정치적인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반이 깔리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법조인들이 이렇게 비리를 행할 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같이 나눠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